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앞에 화면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 밤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몸부림치고 애쓴 세월이 저마다 다 누구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몸부림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수확이 별로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이제 허무한 감이죠. 허무감.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이제 그러한 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아침을 맞이하고 이제 있었을 때에 그때 호숫가에서 이제 그 만난 이제 한 사람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밤이 맞도록 이제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베드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어부로서 고기를 낚고자 이제 땀 흘려 일했어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도 그날 밤만은 저 이상하게도 수확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돌아올 것까지 포기하고서 밤새도록 이제 그물을 이제 내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헛수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노력했는데 이제 헛수고에 밤을 지낸 그런 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주변에도 있고 그게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수고의 밤을 이제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베드로가 했던 것이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물을 이제 씻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어부에게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그물을 씻지 않으면은 이제 바다에 이제 그물을 던지면 뭐가 걸려요? 물고기 말고 다른 것도 걸리잖아요. 이제 이제 잡초 그런 바다에서 자라는 어떤 이제 식초들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걸 그물을 그냥 두면은 그물이 썩는다라는 거예요. 부식돼 갖고 그 그물은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그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지금 밤새도록 그물 도는데 물고기 못 잡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물을 씻고 있었다. 마태복음 깁고 있었다.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다음 이제 고기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어제의 실패 때문에 이제 내일까지 포기할 수 없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 까다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서도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인생 이제 포기해라, 포기했다.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내 자신만 아니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내 자신만 포기하지 않았다라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는 희망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는 곧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고, 절망은 희망의 유일한 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난치병, 이제 암 같은 것과 이제 싸우시는 이제 분들이 계세요. 이제 병에 걸려갖고, 근데 그분들을 이제 잘 살펴보면은 이제 한 순간에 병이 갑자기 악화돼서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어요. 이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언제 그렇게 되냐면 스스로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 병이 갑자기 악화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병이 이제 호전되는 분도 계세요. 호전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냐면은 희망을 놓지 않는 분입니다. 희망을 놓지 않는 분.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 분은 병이 낫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호전됐다가 또 악화돼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살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더 연장되는 분들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신문 기자였어요. 직업이 신문 기자인데 사고로 인하여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제 다리 쓰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26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신문사를 퇴직하게 되었어요. 그때 무너지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겠죠. 좌절하고 이제 낙심하게 됩니다. 이제 신문 기자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여인의 이제 꿈이었어요. 근데 꿈을 잃었고 얼마나 이제 큰 꿈을 안고서 그 기자 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이 26세가 되던 그 젊은 나이에 다리를 못 쓰게 됐으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이제 직장도 잃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제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이제 다잡아매고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결심합니다. 다리 다쳤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많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 생활은 못하지만은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기자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글 쓰는 거예요. 글 쓰는 거. 그래서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소설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생전 쓰는 이제 소설이어 갖고 이제 스토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겠죠. 그래도 썼습니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란 세월을 숫자로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들고서 원고를 들고서 이곳저곳 출판사를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다리도 불편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 좀 이거 좀 소설 좀 봐주십시오 하니까 누가 출판사에서 그걸 이제 봐주겠어요. 이제 원고가 이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제 돌아다녔지만 수확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출판사 사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출판사 사장이 여행하는 시간 맞춰서 기차에서 기다리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기차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면서 아니면 가시는 동안에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가방에 넣고서 읽지 않았죠. 한쪽 구석에 이제 넣어놨는데 이제 그 뒤로 전보가 오는 거예요. 전보가 오는 건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원고 한 번만 봐주세요. 원고 한 번만 봐주세요. 그냥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도 무시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전보가 오는 날에 제발 좀 원고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그 전보 편지를 보고 이제 읽고서 그 여인이 이제 제발 원고 한 번 봐주세요. 그 간절했던 그 얼굴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출판사 사장이 원고를 찾아서 너덜너덜해진 원고를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에 푹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10년간 걸쳐 썼던 그 소설을 순식간에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되죠. 이게 1936년도 일입니다. 이 출판한 책이 그 당시 이제 5만 부, 그 당시에는 대단한 일이에요. 5만 부가 팔렸어요. 5만 부가. 그 소설 책이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제 소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스고의 밤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지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첫 번째가 뭐냐면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청해야 된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였냐면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이제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이제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절망이 희망으로 뒤바뀐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배 좀 사용할게 라고
요구를 하셨고, 베드로는 기꺼이 그 예수님의 그 요청에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 자기의 배에 초청했다라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두 척의 배가 있었어요. 한 배는 야고보 요한의 형제의 배였고, 한 척은 이제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의 배였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이제 동업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날 아침 그 호숫가 바닷가에 모인 그 무리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했을 거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던 이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배를 이제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 성경책을 이제 읽다 보면은 재미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제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요청하실 때가 있는데,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그 표현 방법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재미나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요구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요? 마치 예수님께서 야 그거 내 거니까 내놔라 이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중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하나 가져와라, 끌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마을 한 집 옆에 있는 나귀 새끼에 대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거 당사자를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네가 뭐라고 해, 그렇게 얘기할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6월절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서 6월절 그 모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걱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내에 들어가면은 물동이 지나가는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를 따라가 그 집 주인에게 나의 제자들과 내 다락방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이 앞서가도 이제 그 주인이 기분 나빠할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런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한 번 외치거나 세 번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8절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라고 고백하죠. 이 주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주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대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분을 이제 주인으로 초청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뒤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 배를 쓰십시오. 내 나귀를 쓰십시오. 내 재능을 쓰십시오. 내 시간을 쓰십시오. 내 존재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고 그럴 때 인생의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실패를 뒤딛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놀라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영역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참으로 당신의 우리들의 인생으로 초청되셨다라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밤을 지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된답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한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인본주의자들의 삶의 형태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런 인생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제의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삶의 내용이 그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믿고 있던 상식을 내려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헛수고의 밤을 지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4절에 나와 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이 무엇이에요? 해가 뜬 후에는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서 그동안 수없이 수많은 세월을 어부로 살았던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초인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는 귀한 일들이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용하던 그의 그물이 찢어지던 그 순간 이성과 상식이, 인간적인 방법과 상식이 완전히 찢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성과 상식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단순히 이성과 상식에 매여 있는 종교만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기독교란 신앙은 이성과 상식이 실패한 곳에서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이뤄낸다라는 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이성과 우리들의 논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두 가지 제가 수요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 안 나세요?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외로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살아오면서 인생 살기 힘든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환경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런 우리 정서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하나는 외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는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외로움이 있고 이제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라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외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의지 않고 내 상식과 내 방법과 내 노력과 나의 어떠함을 100% 신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긴 믿는데 내가 살아오는 방식이 인본주의 방식인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 방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내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외로움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내 인생을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100%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그때 되면 막 모든 걸 다 의지할 만하고 막 그렇게 막 감정이 그렇게 막 북받쳐 오르죠. 그런 다음 이후에도 일평생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두려움과 외로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폭풍 가운데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을 때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풍랑이 일어나자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외로움이 생겨요. 예수님 앞에 보이는데도 다른 곳에 집중하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물속으로 풍덩 빠집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끌어 올리시죠.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을 때 강한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가 출렁거리는 것을 봤을 때 두려운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바다에 풍덩 빠지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마치 이때의 베드로와 같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이라는 문제가 외롭게 하고 사실 이제 두렵게 하죠. 그런데 이제 실패와 고통이라는 것도 우리를 외롭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만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영원히 계속해서 외롭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건강해도 죽고 부자에도 죽고 똑똑해도 죽고 강한 사람도 죽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미련 갖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화배우 한 분 예화 드려줬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려야죠. 사회로 8,100억 예. 예, 그 영화배우 주윤발 씨가 8,100억 사회로 환원한다고 99%입니다. 예, 자기 이제 먹고 살 만큼 그 금액도 크죠. 1%만이라도 그거 남겨놓고 아내가 그렇게 이제 했다고 그렇게 하기 원한다. 본인이 한 거겠죠. 부부간에 이제 상의해갖고 그렇게 결정한 건데 이제 그렇게 기부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갔기 때문에 갈 때도 이제 아무것도 안 가져 상관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안 먹고 이제 점심 저녁 흰쌀밥 이렇게 몇 가지 먹는데 지금 당뇨라 가끔 이제 한 그릇만 먹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 아닌데 이 뉴스가 이제 보도된 다음에 기독교계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기독교에 정신 차려야 된다 뭐 이렇게 신문에 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은 이제 삶을 대충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대로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 제대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소망이 생깁니다. 이전에 없었던 사랑도 생겨요. 이전에 없었던 믿음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케 되면은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성과 상식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이 코너로 몰려 있다라고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이제 내 이성과 상식과 그 모든 것을 내 노력을 깨트리시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과거에 내 노력과 내 잘난 것과 내 자랑한 내 판단력과 경험과 의지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를 쓰시겠다는 얘기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사용하시.